그래서 저는 사실 상담 심리학 박사고요. 국제 공인 코치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풍성교회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천국에 갈 분들이 많지 싱싱한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젊은 어린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금쪽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 안 되면 일단 낳으시죠. 오늘 밤에 한 분씩 또 낳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를 낳거나 아니면 아이를 전도하거나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가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도 지금 해외에 있는 1.5세나 2.5세나 이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군인으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아이를 안 낳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 사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라 요거 하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상담 심리학이 과학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과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게 왜 이래? 컴퓨터 공학을 원래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으면 나한테 이제 수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심리를 치료한다? 이게 저한테 억셉이 안 됐었는데 서울대 서유현 박사님한테 뇌과학을 공부하고 나서 사람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의 구조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이 건물 몇 층이에요? 5층, 6층. 예. 본인 교회인데 잘 층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층이 있어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은 뇌간. 여기는 우리의 심장의 박동과 허파의 숨, 모든 중추신경계의 핵심. 여기가 손상당하면 뇌사 상태. 사실 뇌사가 오면 7일 이내에 심장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나 영화에 보면은 뭐 식물인간이 됐는데 5년 만에 깨어났네, 7년 만에 깨어났네 그런 케이스는 확실한 뇌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뇌사가 오면 7일 이내에 무조건 심장이 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깊고 깊은 곳에 뇌간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손상당하면 죽으니까. 그게 1층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몸, 바디, 육체를 관장하는 뇌가 1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나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은 심장에 있다고, 심장 뛴다고. 여러분의 마음은 심장에 있지 않고 뇌의 2층에 있습니다. 편도체에 있는데 이 편도체는 되뇌 변연계 안에 있는 한 부분인데 편도체와 해마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장치고 편도체는 여러분의 마음의 장치입니다. 마음의 좌선은 2층에 있습니다. 3층은 되뇌피질인데 여러분의 지성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가 3층. 자, 이제 여러분한테 퀴즈를 냅니다. 쓰나미가 밀려와서 1층을 딱 가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다다당 다 무너지겠죠. 2층도 무너지고 3층도 무너지겠죠. 뇌간이 손상당하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나미가 밀려와서 2층을 딱 가격하면 3층 무너지고 1층 막 뽑히고 그러겠죠. 마음이 상하면 올바른 지성의 활동을 못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한테 공부를 좀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그 앞집에 사는 그 영희는 그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가 그 힘들게 그 새벽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는데 전교 1등 한대더라. 동생도 돌보고 그 다음에 뭘 다 이렇게 도와주고 엄마를 도와주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교 1등을 한대더라. 너한테 들어간 돈을 모으면 아파트 3채를 더 샀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계속 먹기만 하고, 야, 이 돼지야, 막 그렇게 이제 딸한테 얘기하면서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딸이 어머님, 정말 정확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뭐 개를 데려다 키우시든지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별로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보, 앞집 철수 아파는 연봉이 1억이래. 그런데도 퇴근을 일찍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애를 돌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취미생활이 빨래하기랑 밥하기래. 그런데 지금 이 느끼는 스멜, 이 그분이 굽는 쿠키 향이야. 당신은 한 달에 150 벌어오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막 그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정말 이그젝틀리한 말씀 감사하고 제가 그토록 원하시는 돈을 벌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걔랑 살든지 뭐 이상한 말을 하면서 나가십니다. 자, 어디가 손상당한 거예요? 마음 손상당하면 그게 옳은 걸 알지만 안 합니다. 그게 뇌의 구조예요.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오늘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또 남자한테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오늘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빈말 같지만 화는 안 났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 시작.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로 아는 사이니까 화가 안 났겠지만 만약에 처음 봤는데 전도하려고 처음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눈빛을 느끼면 그 사람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게 옳은 걸 알지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내가 그 교회만큼은 죽어도 안 나간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끝이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딱 보니까 지옥 가네. 원래 한 것도 지옥 갈 것 같이 생겼었는데 예수까지 안 믿잖아? 넌 싹 지옥 간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 좋아요, 나빠요?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오세요. 같이 먹자, 커피를 먹자, 너 예쁘다, 너 좋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가 놔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PIE, Person in Environment, 사람은 환경 안에 있다.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거죠. 근데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환경 안에 자꾸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완벽하게 예수를 영접하게끔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 영접기도 따라 하세요. 뭐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불편해 죽겠는데 영접기도부터 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불편해 죽겠는데. 아니, 처음에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나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찐들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지,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약속하세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게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막 시럽바짝 끌고서 막 왔다 갔다 교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들이 교회는 거룩한 것인데 찍찍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린이가 상처를 받아요. 그한테 야,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오셨도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보시네. 그래서 자꾸 교회에 와서 오다가 듣다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속 왔다가 들어야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자주 접촉하게 해야지 그것을 교회를 못 오게 마음 상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난 절대 없다 하시는 분은 다 손을 내려보세요. 할렐루야.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 때문에 또 아까 그 그림을 보여준 건데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상하면 힘들다니까. 마음 상하면 예수 안 믿고 죽어버린다니까 그냥.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고 싶고 아내를 전도하고 싶고 자녀를 전도하고 싶은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왜? 빈정 상하게 했거든. 마음 상하게 했거든. 남편이 계속 담배 피고 술 먹고 교회 안 와. 너는 꼭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아내가. 그러면 남편은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는 지옥 가리라. 나는 술 먹고 담배 피다가 지옥 가리라. 이런 결단을 해요. 바보 같은 결단을 하게 된다고. 왜? 마음이 상해서. 그런데 마음 상하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 끝난다고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도를 할 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마음 먹고 전도팀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면 전도를 잘하는 교회는 첫 번째, 친절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친절. 마음이 좋아야 돼. 상대방을 내가 섬기겠다, 너를 내가 섬기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돕겠다,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야 관계라고 하는 바퀴가 돌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전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막 그런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서 친절하게 다가가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전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잖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빨리빨리 해요, 천천히 해요? 엄청 빨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제번호가 뭐죠? 82번. 번호까지 빨리야. 우리는 엄청 빠른 사람들이에요. 배달의 민족, 그죠? 엄청 퀵배송, 엄청 밥을 시켰는데 왜 안 나오냐고 하는 유일한 민족이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교회가 부흥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도 발생했는데요. 다음 화면 보면 1대 6대 36. 무슨 얘기냐면 36명 정도에게 교회 가는 게 좋아. 교회 가는 게 좋아. 교회 오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온다는 거야. 교회 6명 정도가 1년에 한 번 온다는 거지. 그리고 1명 정도만 사실은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어려운. 가족도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 전도도 어려워요. 그런데 남이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누구를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등록카드 쓰세요. 막 등록카드 쓰시라고. 정말 쓰기 싫어서 막 이러는데 막 쓰라고 그래, 계속. 아니, 보험도 아니고 왜 그렇게 그걸 쓰라고 강권해가지고 이거 써야 돼. 이거 내가 너 계속 그 커피 먹인 거 이거 쓰라고 온 거야. 하면서 계속 그걸 쓰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교인들의 어떤 특징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그 다음에 안 와.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우리를 괴롭힌 거지. 그렇게 전도하면 다 떠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다 교회가 전도하는 시즌이잖아요. 어느 교회나 전도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도 데이 때마다 교회를 옮겨가는 유랑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물 타고 저 교회 가서 선물 타고 가능하면 좀 나를 바꿔서 전도데이 해라, 그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많이 왔다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한 500몇 명을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오늘 등록을 한 사람은 24명밖에 없더라고.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막 데리고 와도 등록카드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등록카드 썼다고 우리 교회 잘 출석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 하도 쓰라니까 일단 쓰자 그래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와. 그렇게 전도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막 복음 제시를 해. 우리가 죄인이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 원래 죽어가고 있었어.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되지겠는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래. 아니, 나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고 있는데요.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다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세요.
같이 옆에 있어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그걸 다 하려고 해요. 내가. 그때 문제가 생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난 널 정말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랑 꼭 커피를 먹고 싶고, 난 너랑 같이 밥을 먹고 싶어. 이런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제시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걸 막 외우고, 우리 교회도 그걸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죠.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막 복음 제시 1, 2, 3, 4 해가지고 잠깐만 들어. 다 들어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 다 교회 떠났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막 압력을 가해요. 막 압력을 가해. 그것도 특별히 요 시즌에 그래. 다른 땐 별로 안 해. 그래서 한 9월부터 10월, 11월에 주변 사람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지쳐서. 너무 지쳤어요. 이거 매해마다 나를 괴롭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VIP로 초대된 사람들 보면 작년에 본 사람이야. 재작년에 본 사람이야. 내가 지금 풍성교회에서 한 12년 사역하는데 한 12년째 보는 사람이 있어. 오늘도 봤어. 선물만 타가더라고. 언제쯤 예수를 믿게 될까 저분이? 응? 물론 예수 믿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평상시에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알고 기도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유치부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치부도 새로 나올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사회의를 하면 이제 먼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먼저 기도하자. 다른 거 회의하지 말자. 회의하면 열받잖아요. 계속 회의만 들고.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 안 나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회의할 게 있으면 나누고, 아니면 그냥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새 생명을 놓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여기 목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장 모임을 하면 우리 목장이 생각하는 새로운 새 식구, 여기는 뉴 뭐라고 써놨던데 우리는 이제 VIP라고 해요. VIP, 새로 올 사람을 VIP라고 하는데 가장 귀한 새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하자.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자.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우리는 뭐 가족, 뭐 친척, 뭐 이런 사람들 놓고 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저기 멀리 부산에 사는 친척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잖아요. 사실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 지인들이 제일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아니 부산에 있는 사람 한 번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못 나오는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죠. 그러니까 성품이 좋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장원을 가시든지 뭐 가게를 가시든지 어디든지,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성품을 먼저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깍쟁이야. 왜 안산에 사는지 몰라. 서울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깍쟁이라고. 아니 좀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좀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웃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 시즌에만 하고 말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물론 1년에 한 번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도 중요한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늘 아까 현수막 들고 이렇게 하셨던, 와 이렇게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전도팀들 너무 멋있던데, 이분들은 1년 내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좀 스트레스가 되신 것 같아요, 얼굴이 지금.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만큼은 1년 내내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레싱 기도 카드를 써가지고 축복하는 거죠. 항상 축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축복을 원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뽑아봤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 1번,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2번, 남편 속색이지 않게 해주세요. 3번, 우리 가족 평안케 해주세요. 그거예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나 다 그게 첫 번째. 건강.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영희 엄마 위해서 계속 축복기도 하고 있어. 영희가 잘 되고 그 남편 직장 잘 되라고 항상 기도해. 이런 블레싱에 대해서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일본이 종교가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얘기라도 다 듣기 싫어하지만 너의 가족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만큼은 하라고 합니다. 이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블레싱 하는 거예요. 축복한다. 내가 너희 가정을 항상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은 빼야 돼요. 제발 그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제발. 그거는 나중 얘기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새로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을 축복한다. 이 이야기는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블레싱 기도를 항상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업데이트하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풍성교회의 모습인데 열매를 그려놓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써놓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이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초대하는 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인천 풍성교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주 미평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회에 여기 넓은 데 많더라고요. 그런 데 붙여놓고 하기도 하고요. 또 창원의 하늘문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구세군 영등포 교회에서는 이제 기둥에다가 교회 기둥에다가 교회 기둥도 큰 거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갈보리 채플에서도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시티 교회는 아예 그 전구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면 그 글자가 완성이 되게 하는 거죠. 저렇게 하려면 좀 돈이 들어갑니다. 전도팀한테 좀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Jesus is life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전구를 하나씩 끼워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저게 완성이 되면 모든 교회들이 막 눈물을 흘린대요. 행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성 토마스 교회, 독일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다 하고 있지 우리만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교회에서 매년 세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또 라스베가스에 가면 또 더 크로싱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그를 붙여가지고 양의 꼬리 무늬로 해서 계속 붙여서 저게 꽉 찰 때까지 해서 기도하고 또 데려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더욱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이름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옛날에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였죠.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밥 주냐? 근데 교회 그때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밥을 안 주는데? 그럼 안 가. 그래서 이제 국수 줘. 국수는 싫대.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가 나중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20년, 30년이 흐른 뒤에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기도가요, 전도를 이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기도가 응답됐는데 바보같이 놀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놀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응답될 줄 몰랐던 건가? 아니면 안 믿었던 건가? 이게 이렇게 바보같지? 바보 같잖아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전도 매뉴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전도하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고 계신데, 함께 만나라는 겁니다. 1대1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낚시꾼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어부로 불렀다 그랬어요? 어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전도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전도팀 다 같이 찬양하듯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나가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면 만약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딱 너나 믿어. 그걸 갔어요. 그러면 혼자 있는 이 사람 어때요? 되게 충격받습니다. 내가 영성이 떨어지나? 그런 거 아닌데 본인이 괜히 상처받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 나갔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반감이 돼요. 반감이 되면서 아유,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서로 그러면서 희석이 돼요. 근데 혼자 나가면 그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끌어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복음 전하란 말이 없어요. 세 번째는 삶을 나누래. 어떤 삶? 나 잘된 거 아니고 나 안 된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난 척 얘기하면 그거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미워 보여요. 난 정말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번에 11조를 2억 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와 이러고 싶어요? 절대 안 그래요. 나 왕년에 나 별로 안 예뻐가지고 남자가 줄을 섰는데 대전까지 섰더라고. 별로 안 예뻐서. 이뻤으면 제주도인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야 괜찮다 그래요? 교만이 아니라 하늘 치는구나 하면서 싫어한다고요. 다들 나 잘났다 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좀 늦게 신학을 했어요. 40살에 신학을 했는데 아들이 좀 장애가 있어요.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어느 날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뒤로 끝에서 1등 했다고. 그 전교 1등 했다니까 사람들이 다들 와 그래서 아니요 뒤로 했다니까 더 좋아하더라고. 사람은 사람이 더 잘됐다 뭐 성공했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면서도 씁쓸한 겁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이러면서. 근데 누가 망했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누가 옆에 사람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슬프세요? 아니면 약간은 기쁘세요? 이 사람의 심리가 무섭습니다. 제가 이번에 러우 전쟁 이후에 28 전쟁,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어떤 일 때문에 통일교회 수장을 만났어. 통일교회 높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네가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옛날부터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하려고 몇 번을 와서 그 프로그램을 했었으면 저들이 전쟁을 안 했을 거래. 그래서 내가 웃기네. 내가 퀴즈를 낼 텐데 네가 맞추면 내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 지금 네가 왕이야. 왕인데 1번부터 10번까지 아름다운 그 왕비가 있어. 그래서 네가 고를 수 있어. 1번만 골라야 돼. 1번만 골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돼. 왕이니까. 자, 몇 번을 고를 거야? 1번이 제일 이쁜 왕비야. 그리고 다 이쁘긴 한데 10번까지 있어. 몇 번 왕비를 고를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왕이야. 그랬더니 10명 다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너 때문에 전쟁이 난 거야. 너 때문에 전쟁이 난 거야. 너 같은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탐욕이 넘치니까 너 때문에 전쟁이 난 거야. 전쟁은 영원히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가
한 3,500년, 인간의 역사에 3,500년의 평화 조약을 조사해서, 평화 조약, 국가끼리 싸우지 말자고, 그 조약이 8,000건이야. 8,000건의 조약을 조사해 봤더니 평화롭게 지낸 연수가 몇 년이었을까 한번 맞춰봐. 싸우지 않자고 해놓고 다시 싸우고, 싸우지 않자고 해놓고 다시 싸웠단 말이죠. 그 평화 조약을 해놓고 몇 년을 견뎠을까요? 국가가 평균 2년밖에 못 견뎠대. 안 싸우자고 해놓고 8,000건의 평화 조약이. 자, 인간이 앞으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 불확정한 이 시대에 오직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다 불확실합니다. 다 엉망진창입니다. 다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엉망진창이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난다. 손 들어보세요. 난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 난다. 야, 우리 여기 빛나기엔 한 명도 없어. 대단한데? 안 난다. 뭐야? 이상한데? 여긴 손을 서로 안 드는. 지금 비율로 50대 50이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지금 여러분의 손든 걸로 보면 아무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퀴즈를 내는데, 지금 기후 위기잖아요. 올 여름 이상했잖아요. 올 겨울 더 추울 거래. 아주 불확실하죠.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식량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세계의 식량 위기를 해결할 자기 생각을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미국 어린이, 아프리카 어린이, 중국 어린이, 한국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어린이가 손들어서, 선생님, 세계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고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나라가 있다고 생각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 어린이, 식량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먹어본 게 없거든요. 세 번째, 중국 어린이, 선생님, 자기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A면 A인 거지. 자, 이제 퀴즈예요. 맞춰야 돼요, 여러분. 맞추면 일찍 끝내고 안 맞추면 굉장히 길게 할 거야. 한국 어린이는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여기는 주로 무건 수행하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시험에 나옵니까? 한국적 특징이 나오죠. 예. 한국 어린이는 이제 엄마의 등살 때문에 그거 시험에 나오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요. 자, 다음 화면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화면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매뉴얼이에요. 이거 따라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세요. 첫 번째,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내보내며 같이 가라는 거죠.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라고 하는 게 이제 오이코스인데, 오이코스는 뭐냐면 이미 관계되어 있는 어느 집이에요.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집이나 탁 열고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말라니까 이미 관계되어 있고 좀 아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관계된 집, 그래도 아는 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야구를 좋아하면, 야, 이번에 야구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된, 야, 우리 같이 한번 야구 보러 갈까? 이런 접촉점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만나서 야구 티켓 주러 왔어. 이거는 받아들이게 되죠. 불신지옥 이런 거 말고. 세 번째는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주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 사람의 생각지도 못한 작은 친절. 아까 얘기한 야구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야구 티켓을 끊어줬어. 이거 좋잖아요. 그거 싫다 할 사람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유, 이런 걸 다 하면서 받아요. 이런 걸 다 주세요. 응? 그거는 나쁘지 않죠. 그런 친절을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에 유하며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한 번이 땡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갖는 겁니다.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삶을 나누는데 이때 중요해요. 삶을 나눌 때 내가 잘한 거, 잘난 거, 아주 뭐 이번에 성공한 거, 노노노노노. 슬픈 거, 괴로운 거, 어려운 걸 나눠야 돼. 그래야 진짜 나눈 거거든. 네. 여러분, 잘된 거 나누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좋아한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싫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잖아. 딸은 이대 간대. 너희는 어디 가니? 걔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은데 그 집한테 왜 그 말을 하냐고. 미쳐버리는 거지. 다시는 그 인간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거 얘기할 거 없어. 그런 거. 하도 뭐 실패한 게 얘기할 게 없다. 그러면은 이번에 미장원 가서 10,000원 주고 했는데 엉망진창 됐네. 이런 거라도 엉망진창을 얘기하라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내 머리 이상하지? 시작.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 얼굴이 또 내 모습이 그게 최상의 것이라고 하고 와 있는 거죠. 그거 진짜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근데요, 이제 그 코디네이션이 있어요. 코디네이터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만나잖아요. 180도 바꿔놔. 여러분은 그게 최상이잖아, 지금. 나는 진짜 인생을 통해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입고 그딴 식으로 헤어하고 그딴 식으로 다 하고 온 거잖아. 그런데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냥 내 생각일 뿐인 거야, 내 생각일. 그래서 전문가의 손을 딱 거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다시 그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가름마도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러면 미장원에서 하는 말 들어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여러분. 절대 안 돼. 바꿔. 옛날 거로 다시 해놔. 그러고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앉아 계신 거야. 보기에 힘겨운데 우리는. 그런데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근자감, 그죠? 근자감을 갖고 사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뭐 하라고요?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어. 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다 손을 내려보세요. 할렐루야.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전도 끝났지. 그죠? 근데 마지막 순간 우리 이거 돼요, 안 돼요? 병자를 고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보면 아까 읽었던 건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린 다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낚시꾼으로서 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움직이는 거는 가능해요. 자,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같이 전도합시다. 시작. 같이 전도합시다.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면 저렇게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부로 불렀지 절대로 낚시꾼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외향적인 분은 막 지나가는 분 보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향적인 분은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그 휴지 물 휴지 들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이거를 결국 그 들고 들어오고, 여기는 또 건빵인가 보던데, 그죠? 건빵 들고 막 이러다가 자기가 먹게 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웃과 친구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좋은 친구. 여러분, 친구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정말 친구가 없다. 이런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너무 일찍부터 다녀서 너무 믿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냥 교회 사람만 친구로 남은 케이스 있잖아요. 정말 친구가 없어지잖아요. 저도 세상 친구 많았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정말 다 친구가 목사밖에 없어. 전도사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쉬워요. 그 옛날에 같이 당구 치던 친구들 다 보고 싶어요. 걔네들 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커피숍에 가서 커피 먹으면서 커피 사주고 커피를 사주려고 해야 돼. 전도는 투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이 째짜게 그거 안 갚아주시겠어요? 그거 안 갚아주실 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전도 때문에 이번에 한 25,600원 썼는데 애는 오지는 않고 그다음에 예수 안 믿겠다고만 말하고 열받아서 나 안 쓸래요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계속 쓰시면 언젠가 그 영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 돈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째짜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날 것이냐. 첫 번째, 밝게 웃으며 인사해야 돼요.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그러면은요, 사람이 왜? 나를 왜 보고 싶어 해? 막 이제 뻘쭘하긴 하지만 밝은 얼굴에 뭐 못 뱉는다? 침을 못 뱉어요, 침을. 그러니까 밝게 웃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심각해. 지금 뭐 전쟁 난 것 같아. 특별히 여기 앞에 사람들 전쟁 난 것 같은데, 자,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한번 밝게 웃어봐요. 시작, 밝게 웃어봐. 그게 다 최선을 다한 거지. 지금 밝게 웃은 거 맞지? 그렇게 웃어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아주 밝게 웃어야 되는 거. 너무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데도 밝게 사네. 아니 뭐 장애인이 있고 뭐 돈은 없대는데도 그렇게 밝게 살까? 궁금하게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어두워. 일단 딱 우리 성도들 보면 어두워. 일부 예배 사회인데 너무 힘들어. 나 정말 교사 그만할래. 나 안식년 하고 싶어. 난 정말 성가대 그만하고 싶어. 막 이런 찌든 얼굴로 가서 전도하러 왔어. 예수 믿잖아. 이런 식으로. 그 전도 되겠냐고. 밝게 웃어야 돼요, 밝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어, 절대. 듣질 않아. 들을 생각이 없어. 특별히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시작하면 자기 말을 다 얘기하고 이제 됐어, 가요. 들으려고 안 해. 기도도 이렇게 하잖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 대답하려고 했는데 가버렸어.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리고 가버려. 아니 이제 주님이 뭔가 응답을 하려고 저기 말씀을 주려고 그랬더니 가버렸어. 굉장히 빨라. 듣지를 않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청해야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다음에 자주 아주 좀 칭찬을, 작은 칭찬들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뭐가 바뀌었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진짜 야 어디서 한 거야? 나도 좀 가르쳐줘. 너무 예쁘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완전히 사자대가리가 됐네. 그 사람 막 돈을 10만 원씩 주고 했더니 사자대가리래. 그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작은 친절을 좀 베풀고 그래야 된다. 무엇을 베풀 거냐?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내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관심의 가장 중요한 건 계속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씩 보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겠다.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머리가 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털모자가 필요해 겨울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털모자도 좀 준비해주고 기분 나빠하지 않게. 기분 나빠하지 않게. 그 다음에 항상 무료로 베풀어야 되는데 뭔가 꼭 와야 돼. 우리 교회 안 오면 나 이거 다 무료네.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서로 주고받고 선물 많이 줬어. 그리고 헤어질 때 다 다시 돌려줘. 나 그런 커플들 너무 속상해. 그거 한번 주면 끝이지. 그걸 뭘 헤어진다고 다시 다 달래? 치사하게. 그런 느낌으로 전도돼서는 안 된다. 무료로 베풀어다. 친절이 기록되게. 그래서
나의 취미 생활이 뭐고 나의 주된 대화가 뭐고 그런 것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되라. 그 다음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이 예수를 영접했던 간증을 말하라는 거죠. 적절할 때, 안 적절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절할 때, 나는 그때 참 아들이 아팠는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한 100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하셨는데 신학을 하라. 그게 이제 저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아들을 고쳐달라는데 신학을 하라 하십니까? 이 말이 안 되시는데 항상 나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뭘 하라는 걸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 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10살이면 죽는 병이었거든요. 지금 31살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 하라는 건 안 하고 내가 달라는 것만 그렇게 찡찡대고 달래잖아. 근데 그 찡찡대는 것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같이 해라.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과거의 방식, 전통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카톡으로도 보내고. 근데 이제 지긋지긋한 권사님들 계세요. 하루 아침만 되면 띵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거 이상한 그 옛날 사진에다가 막 나뭇잎은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 그냥 날라오는데 그냥 막 공해야 공해. 계속 띵띵띵 뛰는데 그 권사님한테 계속 정말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그 온라인으로 활용하려니까 미친 듯이 보내는 거였어. 띵띵띵띵띵띵띵띵 보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자기 거를 써야지. 남의 거서 퍼서 나른 걸 그냥 그 패스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끄떡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로 미리 만나고 관계의 문을 열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친구 어디 있어요? 그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데 그런 친구 어디 있어요? 나중에 내가 너 좋은 친구 소개해 주려고 해. 그게 이제 인테이크가 되면 결국은 그가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노방정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방정도 왜 하느냐?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을 이게 굳게 해요. 우리가 노방정도 한번 나갔다 오잖아요. 그럼 믿음이 굳세죠. 아까 그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막 전도하면서 다 얼굴빛이 환해졌다. 계속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전도하면 더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태보다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전도하면 더 환해지고 밝아지고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데요. 노방전도 나가게 되면 신앙이 생겨요. 없던 신앙도 생기는 거예요. 혹시 신앙이 좀 약해졌다 그러면 전도팀한테 연락하세요. 요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상태 안 좋은 사람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신앙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소급으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영광교회 고잔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안산. 네. 그 교회에서 하던 노방 전도 방법인데요. 이렇게 캔커피에다가 전도 용품을 껴가지고 계속 나눠주는 건데 저거를 계속 아침마다 제가 캔커피가 차가워요. 그래서 뜨뜻하게 데피는 데피니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계속 데피는 거예요. 데펴가지고서는 그거를 다 꼽게 하고 하는 일을 제가 아는 김한수 목사님이 저게 전도법이 좋다고 해놓고는 본인은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저걸 끓여가지고서는 3년 내내 끓이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여기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그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네, 여러분 노방전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생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떨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굳세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거양득이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1타 2피 이겁니다. 자, 전도 명함을 준비해서 영광교회에서 이 일을 했었고요. 근데 전도 명함 샘플들이죠.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묻게 되면 그때 얘기하세요.
더 다가오면 예수 믿게 되면 참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때 소개하는 거예요. 요즘은 미리 막 소개하면 싫어하잖아요. 주는 것도 막 집어 던지고 가고 뭐 요즘 그래요. 그때 막 상처받잖아. 근데 한 5명이 있으면 던져도 괜찮은데 혼자 줬는데 혼자 집어 던지면요 본인이 집어 던져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슬프게 교회로 오게 된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하지 말라 그래요. 같이 하라. 자,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잘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간 전도 전략을 잘 세워서 씨를 막 뿌리고, 그 다음에 9월쯤 10월쯤 되면 그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설날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구정, 그 다음에 새학기, 부활절. 그래서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월 달이면 추석 송편 떡도 막 나눠주고, 그럼 맞잖아요.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그 다음에 동네 김장도 같이 하고, 크리스마스 축제 예배 때 초대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은 매주 1명 이상 이름 알아오고, 매달 2명 이상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달 1회 이상 노방전도에 참여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1년 내내 한다면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팀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디나 잘하는 사람이 있고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먼저다. 그 다음에 관계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제시받기로는 6시까지 해라. 근데 10분까지는 용서가 된다 그래서 11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네,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아직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는 전도하다가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많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전하는데 그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계속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것 단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하다가 다 천국 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